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찾은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나의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도 내가 주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보통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쇠가 저는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식사 시간 때마다 기도해야지. 또 하루를 다 마감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장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도가 참 잘 되는데 조금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낙하게 되면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눈을 감아도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고 더 이상 기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 나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싶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내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시면요. 자, 여러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요나라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도 보시다시피요. 보시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보면 욥바라는 그런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앞으로 40일 이후에 하나님이 저 땅을, 저 수도를 멸망시키겠다.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어요. 그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죠. 아수르는요.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하냐면요.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죠. 근데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멀리 다시스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정도, 스페인이라는 그런 먼 곳으로 가는 배를 몰래 타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요나가 그 풍랑 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그 큰 풍랑 가운데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물고기가 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외면하고 먼 나라로 도망치는 그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가둬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요, 이것이 요나에게는 큰 시련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것은 요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처음으로 찾아오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고통을 해석하는 그런 시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상황에
상황 뒤에 보시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상황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두 번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그림은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한 400년 가까이 있을 때에 큰 민족을 이루죠. 이것을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민족을 멸망코자 가진 애를 쓰죠.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한 고통과 노동을 시켜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고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가? 심한 노동을 주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 그 노중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또 한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한나로 하여금 우리가 한나는 구약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죠. 한나라는 그런 분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부인이 2명이었었고 둘째 부인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 둘째 부인 브릿나 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첫째 부인을 남편이 더 사랑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자,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어떻게 보면요. 자,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는 큰 고통이죠. 또 가정에게는 큰 고통이에요. 자, 하나님이 한나라는 그런 여인을 미워하셔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가정에 고통을 주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게 됨으로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아들을 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시죠. 이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세요. 또 한 가지를 보시면요, 네 번째로 보면 에스더의 경우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번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쁜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어떤 그런 허락을 받게 되냐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한 날에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도록 왕의 명령을 이끌어내요. 자, 어떻게 보면요, 한 날 한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길 위기가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다 멸망할 큰 위기.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들을 특별히 선민으로 선택한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한날에 한꺼번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큰 위기죠. 고난이죠.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에스더 4장 1절에 보시면요, 이때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외삼촌이죠.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한 날에 다 죽게 되었으니까,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르게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에스더라는 사람도, 왕후 에스더라는 사람도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가죠.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인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키십니다. 에스더 9장 22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이날에 유다인들을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달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요, 자, 똑같은 날, 기도하기 전에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자,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죽음의 날이었어. 한 민족이 그냥 몰살당하고 죽는 그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어떤 날로 바꿔주셨냐면요, 평안은 하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그것이 끝이다.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인데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면요. 내가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야.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법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게으르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며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통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자,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끝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러면요,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상황을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인간적인 고집을 자꾸 부리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때는 모르드게처럼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고난의 문제가 또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장애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것 또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